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심전도법,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돈 버느라 바빠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에게 어떻게 메시지 전해야 되는지 같이 배워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만연교회 다니는 오일고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돈 버느라 교회 못 가요. 그러세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요, 여기 땅 따먹기, 이름은 이렇게 땅 따먹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같이 봅니다. 1번부터. 어릴 때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놀면서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수업정이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수업정은 시간에 맞춰 울리지만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여주시고 이 거룩한 죄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원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대로 더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겼던 모든 지역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써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복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최고로 선교 잘하는 은총 입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남북 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멘. 종존되며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아멘.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대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젖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며 건설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 나라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땅끝 오지까지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께도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모든 사고, 기근, 재난, 이용 가운데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의 동행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대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을 더욱 자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심령마다
깊이 새겨 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전에 주님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기도를 안 주시는 것이 있어요. 왜 안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 신을 향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萬事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지휘자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불변한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사 우리 영혼을 살찌고 윤택하고 영혼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곤함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아까 우리 땅 따먹기 메시지 봤죠? 수업 종은 시간에 맞춰서 올리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데려가는 종은 아무도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죠. 그렇게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지옥은 하나님의 감옥이죠. 영원한 불바다인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가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이 원수인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약속.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됐으면 뭐가 되게 자녀의 권한이 생겨요. 자녀의 권세가 생겨요. 어떤 권한과 권세요? 아버지 것 다 내 것. 아버지께 또 뭐요?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특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제 딸은 다 컸는데도 가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밤에 기도하러 오느라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제 딸이.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이제 목이 말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2,000원 달라든가 3,000원 달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제가 5,000원짜리를 줬어요. 제가 더 많이 있으면 더 크게 줬겠죠. 여러분 길거리 가면 수없는 아가씨 있어요. 저한테 돈 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이나 혹시 요청할까? 지금까지 저한테 돈 달라고 요청하는 아가씨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은 저한테 달라고 해요. 뭐 해달라고 해요. 왜요? 제 딸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음에도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면 받아요. 저는 엄청난 기도 응답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으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람 건너 저를 소개받아 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암 말기 되면 엄청나게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너무 좋았대요. 다음에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또 갔어요. 그렇게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요청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날부터 하여튼 잠을 잘 잤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의 80 정도 되시는데 우리가 먼 교회로 오는 바람에 가까운 교회 지금 하남교회 다니셔요. 예전에 방학간 하셨던 분이 저 임곡으로 가다 보면 임곡 가다 보면 철로 밑에 굴다리 지나가잖아요. 가다 오고서 막 왼쪽에 보면 방앗간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뻥 들어주셔요. 그냥 제 딸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벌써 33살 됐는데 어렸을 때 그냥 얼마나 하여튼 멋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눈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놀다가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시겠지.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다. 진짜니? 네, 진짜라고 하잖아요.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죄 짓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그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안 하는데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대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창으로 찌르듯이 자기의 몸에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줬을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질병이라는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도 축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다. 아마 거의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뭔 고난이 축복이에라. 아따 나 고난 싫어. 여러분 저도 고난 싫습니다. 저도 고난 진짜 싫어요. 만사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 문제 해결 안 해줘.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축복의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이 왜 축복인가? 고난이 왜 축복인가? 오늘 3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야고보서를 통해서 왜 고난이 축복인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요? 왜 고난이 축복인가? 3가지. 오늘 이렇게 합격을 해야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기억해야 여러분 점심 식사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 고난이 축복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요. 자만하지 않게 해서 고난을 주신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읽는다고 목소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 계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짐작은 해도 모르죠, 정확하게.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가 2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진리를 말해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후의 세계, 그런 이 종말의 세계,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요. 과거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왔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열어준 거 특별한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자,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대표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대표적인 특별 계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박사 할아버지도 죽음 이후의 세계 몰라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이 특별 계시에서만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어. 지옥과 천국이 있어. 천국을 어떻게 간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은 몇 권이에요? 전부 다 통틀어서는 한 권이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번수로 낫고 내렸을 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3927. 3927. 그렇게 외워져요.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 27권. 그런데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성경. 양으로서는 좀 적어도 권수로는 13권, 혹시 14권일지도 몰라요.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쓴지를 잘 몰라. 그러나 나머지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해요. 뭐가요? 로마서 들어봤죠?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계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얼마나 능력을 줬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앞치마 손수건 갖고 얹기만 해도 병이 나서 버려. 귀신이 떠나가 버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능력. 여러분에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쓰고 싶거든요. 계속 위대하게 쓰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질병을 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거 색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요, 말뚝 또는 날카롭게 찌르는 창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끝, 날카로운 창으로 막 찔러봐요. 죽어불죠. 막 말뚝으로 막 망치로 때려 박아봐요. 그런 고통이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 사탄의 사자. 여러분, 병은 여러 가지 통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사탄 마귀가 이 사도 바울을 그런 질병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냐? 아닌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욥기를 보면 알아요.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의 가정에 엄청난 이 마귀가 막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 딱 내리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줬단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색칠을 한번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왜?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잠언 16장 18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왜 그래요? 어려움이 없거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천국도 노 땡큐,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자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갈까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죽으라고 돈 모아도 하나님 어때요? 죽으라고 하나님은 막으셔버려. 돈 안, 여러분에게 돈 많으면 여러분 망할까봐, 여러분. 또 건강하면 또 뭐 할까봐, 잘 나가면 교만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여러분, 마귀가 원래 누구였어요?
영의 세계 최고급의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말하면 거의 2인자급에 해당되는 비서실장격에 해당되는 그런 이 천사장이 바로 원래 마귀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 근데 성경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거기는 이 세상적으로는 바벨론을 말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서 밖에 가면요 달 말고 제일로 큰 별이 있어요. 요따만한 놈이 그냥 하늘에 그냥 다른 것은 별이 요만하고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는데 요따만한 놈이 아침에 보면 빡 떠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놈이 바로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 또는 금성을 말해요. 금성. 영어로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이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달빛 말고 가장 번쩍번쩍 빛났던 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밑바닥까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떨어진 것이 이 사단 마귀예요. 교만은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전장치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이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 정확한 질병에 대해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안질, 아마 안질도 막 통증이 막 창끝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통증을 줬던 안질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없애준 것은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안 없애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부자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여러분 진짜 축복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축복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해져요. 하나님 뭐요? 그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뭐 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간구는 뭐예요?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가져가 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9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이 있어야 늘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붙잡죠. 아파야 하나님 찾지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면 진짜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어려움이 생겨요. 가정에 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막 생겨요.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저 아침에 1시간 정도 저녁에 1시간 정도 한 2시간 하루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내가 연약해야
내가 고난이 있어야 힘들어야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축복이다. 첫 번째,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배 따따다 뭐 하나님께 안 구해요. 능력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나왔는데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신앙이 온전한가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뭐요? 빚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쇠붙이 있잖아요. 쇠붙이를 그냥 두들려가지고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들려져요? 두들려져요? 내 손만 아작나요. 아작나. 그러면 이 단단한 쇠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대장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래갖고 한참 있으면요 빨갛게 달가져. 그러면 얼른 꺼내갖고 캬 두들겨 패보면 그냥 엿가락 휘듯이 휘어지고 막 원하는 대로 망치질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 없으면요 하나님이 뭐 시켜도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 안 해요. 그러지만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잖아, 이거 해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눈물 뚝뚝 흘려.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할게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게 대장간에서 그 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만들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넣냐면 그 속에 넣어갖고 두들려야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서 그야말로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이 돼서 그렇게 삽질하고 그렇게 도끼질하고 그렇게 해도 잘 이렇게 날이 견고한 거예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셔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인데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요. 시험이 시련이에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만나야 내 안에 욕심이라는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회개에서 내가 열심히 고난을 만나야 내 안에 뭐요? 거짓말, 시기, 질투라는 찌꺼기가 빠져나가요. 고난의 용광에서 두들려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 때는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참아야 돼. 견뎌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까지 딱 만들어지면 고난이 딱 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들 건져내지를 만들지, 아들 희생해갖고 마귀의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놓고 왜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시냐고. 정말 때로는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고난에 그냥 숨도 쉬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고난을 주신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세 가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살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 했다고요? 하다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2번 설교하고 나서 애들까지 설교하고 애들 간식 햄버거 하나를 콜라 하나하고 다 먹거든요. 그 감자튀김까지 다 먹었는데요. 벌써 소화가 다 돼버렸어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제가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목에 바이브레이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보다 힘을 막 줘야 소리가 더 나와. 그래서 저는 한 번 설교하고 나면 그냥 돌을 먹어도 다 소화가 돼버려 지금. 아니 불과 몇십 분 전에 햄버거였단 말이야. 감자튀김 다 콜라를 한 번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다 됐더니 여러분이 저를 좀 바라보고 설교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러고 있으면 제가 더 막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동의되십니까 이제?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고난이 내게 축복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요, 그때부터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엄청 고난을 만들어도 고난을 기뻐해 버렸대요. 기뻐해 버렸대요. 저기 나오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아직 병 안 고쳐졌어. 고난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의 능력을 계속 너에게 부어주려고 내가 이 고난을 준 거야 하고 응답이 떨어지니까 크게 기뻐해 버렸대. 크게 기뻐했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자랑했대. 자랑. 이제 고난을 자랑했대. 한마디로 가난을 자랑했고, 질병을 자랑했고, 못 배운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못생긴 것을 자랑하고, 이주일 씨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못생긴 것도 여러분 자랑하면서 살았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 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데 제 큰처남이 정말 지극정성에 매일 그냥 그 요즘 좋은 글이나 좋은 뭐 영상 보내주잖아요. 저한테 이런 글귀를 보내줬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로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동의되신가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좋게 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좋을 때는 좋은데 고난이 왔을 때는 짜그라져 보면 그때는 불행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자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고난에 왔을 때도 기뻐하고 좋을 때도 기뻐하고, 고난은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 주실 때는 축복 주셔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행복 주실 때는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 주실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감춰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으니 마음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내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남모르는 슬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허용 없이 이 땅에 되어지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어려움이요, 시련이요, 고난이요, 질병이요, 가난임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때로는 감당 못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물질의 궁핍함 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주셨는지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때로는 자만할 성도에게 그런 고난의 가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만나야 무릎 꿇고 항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심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대로 우리를 멋진 자녀로 삼기 원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옛 습성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그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하시려고 고난의 용광로에 하나님 넣으셔서 그 불순물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고난을 주시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 그런 분별력, 그런 능력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고난으로 주셨다면 그 고난을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 능력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극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고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걸리고 찔리는 부분 아버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즐겨 순종함으로 할 수 있으면 고난 덜 받고 잘하고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자손 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방송실 색상이 잘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배 여러분 꼭 더 많이 회복해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저희 교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일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사진 멋지게 찍어서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설교자가 저 말고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오십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주일 오전 예배는 거의 없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한국 사람이요. 미국 한인교회 하시는데 정말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전남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미국의 이 교회 신앙의 핵심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일으켜요. 저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한 임원으로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의 예배 회복 운동 일으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머물다가 활동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한 분 목사님 5분인가 오시는데 한 분 목사님이 다음 주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와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당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 식당은 우리 교회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당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부터 시장 봐갖고 준비를 다 세팅하고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가 뭐예요?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식당은 쉬니까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것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성경 공부 진행 중입니다.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세례 대상자들, 자녀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성경 공부 등록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 제공합니다. 우리 우경순 성도님 큰 수술 받으셨는데 은혜로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어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시작. 우리
찬송 492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노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싣고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 여기 날이니. 내가 그리던 주님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오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참, 제가 한 분 또 지난주에 등록해서 깜빡했어요. 우리 고이자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네, 제가 또 깜빡했네요. 우리 고이자 성도님도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사진 예쁘게 찍어서 다음 주 또 몇 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3번 이상 나오시면 이제 정식 등록을 받고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 의향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받고 정식 우리 가족으로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억만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춰진 축복임을 깨닫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남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 혈육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